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항상 좁고 힘든 길이기 때문이시죠. 모두가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삶에 부딪히는 일들도 많고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힘들지만 충성된 길이며 이기는 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길이에요. 이 길에 함께하며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헌신과 열심, 진리 수호를 칭찬하신 후에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하시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약속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에베소 교회가 모든 삶에서 주님을 위해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면서 인내한 교회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둘째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현재의 위치를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의 위치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죠. 세 번째는 처음 사랑했던 대로 행하라 라고 하세요. 셋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을 위해 싸우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은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 최종적 승리를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실제는 부요한 자다라고 하세요. 또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시는데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고난을 받아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난을 피해서 형통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게 돼요.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의 교육 등 엘리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남들보다 특권적 위치에서 우월한 교육을 받고 남다른 포부를 갖게 되죠. 유머로 들어온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동족 해방의 꿈을 꾸게 돼요. 어떻게 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일은 실패하게 되죠.
동족을 괴롭힌 이집트 관리를 죽인 일이 들통나게 되고 동족에게도 외면받게 돼요. 모세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지까지 고난 없는 순탄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고난 앞에서 모세는 담대하지 못합니다. 고난의 결과가 어떨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이집트 왕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돼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고난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순간 어떻게든 피하려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뻔히 보이는데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잘 피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시면서 마귀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고 그들이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시죠.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겪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을 달궈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데 고난을 담대히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이 주는 생명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이 생명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주와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하여서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쓰인 칭호인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분명하죠. 이처럼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관,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이는 서머나 교회가 육체가 죽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해도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머나 교회의 고난입니다. 첫째는 서머나 교회의 고난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 지역은요 광적으로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광적인 지역입니다. 서머나는 아시아 제일의 항구가 있는 곳으로서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하고 그 후계자들이 세운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서머나 지역은 매우 아름답게 계획된 도시였어요. 이런 서머나는 여신 로마의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였고 다른 도시들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칠 신전을 세우기 위하여 경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서머나 교회가 승리하게 돼요. 서머나 지역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버가모를 제치고 아시아 제1의 도시로 인정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서머나 지역은요 로마 황제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을 갖고 있었고 로마 황제의 숭배를 광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는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합법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돼요. 이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낙인이 찍히게 되고 온갖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까지도 왔어요. 이 점에서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강했던 만큼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고통과 박해를 당해야 했고 물질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머나 교회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실제는 너희가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는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하세요. 세상에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낮은 곳으로 임하는 좁은 길로 행하는 영적 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비방, 모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의적인 고발을 통하여서 교회를 방해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일임에도 그들은 교회를 악의적으로 세상에 고발하여서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사실을 고발하여서 교회가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 사탄의 집단이다라고 하시죠.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끊임없이 그들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맞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고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누구보다도 부자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고난에 맞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앞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서머나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컸고 너무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였죠.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현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당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힘들지 조금만 참아. 그럼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아도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런데 조금 더 힘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반응일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조금만 견뎌. 그러면 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가 힘든지 알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이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마귀가 앞으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고 그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조건 순교를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순교도 당할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을 따라서 맞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고난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고난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때론 순교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도 믿음을 배신하지 말고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무조건적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히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요, 주님의 간섭과 통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그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그 정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능력과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그 끝에서 네가 무엇을 얻는지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끝까지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딘다라고 해도 모든 영광은 우리가 살았을 때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살아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죠. 죽어서 얻는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고난을 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고난이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 약속의 성취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날이 맞춰질 그날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셋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하세요. 보면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누리는 영광이 아닌 죽어서 얻는 영광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점이 바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고 또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세요. 모든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요,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둘째 사망은 영원한 최종적 사망 선고인 거예요. 이 점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몸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된 것처럼 믿음을 지킨 성도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육체의 사형 선고일 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사형 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 자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간을 주신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계시록 20장 6절과 2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먼저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한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둘째 사망을 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함을 통하여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위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때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서 성도는 위로받는 거예요. 이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이기고 이 땅의 삶을 이기고 믿음을 진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너희가 형제를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진정한 승자냐? 바로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생명을 내던지고 있는 이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승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숭배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는 믿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너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을 피한 삶을 계시록 2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져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위로함 받고 주님이 완전히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자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은 오히려 영원토록 아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정된 삶 가운데 고통을 받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이처럼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통하여 그들의 고난이 더 나은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허락된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얻어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믿는 삶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황제 숭배가 아니라 예수를 숭배하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이 주는 생명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산자로 살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을 신실하게 지킴을 통하여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평생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 평생 충성하는 일들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평생 충성되기 위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삶을 주와 함께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충성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가진 힘이나 권력 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악한 힘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고 숭배할 대상이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굴복한 채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죠. 그것은 세상의 힘을 경험하며 그 힘이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가져올 고초를 알면서도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세상의 힘에 굴복당한 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될 때가 있죠. 세상의 힘에 제재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의 힘에 매몰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은 아주 작은 힘일 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힘이 큰 것 같고 그 힘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주님 앞에 그 힘이 얼마나 하찮은 힘입니까? 절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없는 그냥 작은 힘일 뿐이에요. 호울뿐인 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죠.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에 보면은 엄석대라는 존재가 나오죠. 초등학교 교실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엄석대. 그는 동년배 학생들에 비해서 나이도 많고 체격도 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학우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 석대의 힘 앞에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임한 젊은 김 선생으로 인하여서 엄석대의 세계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돼요. 김 선생은 부정행위를 한 석대와 그에 동조한 아이들을 보면서 분노하여 그들에게 체벌을 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석대의 강압에 못 이겨 시험지를 바꾼 것은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너희들이
너희들의 느낌이 어떠했는지를 듣게 되자 그냥 참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의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맛보게 될 아픔은 오늘 내가 맞은 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이후 엄석대의 세계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아이들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엄석대의 세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엄석대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직장에서 나보다 상사인 엄석대, 또한 가정에서 힘을 이용하여 자녀들을 억압하는 엄석대. 우리는 곳곳에서 많은 엄석대를 경험하면서 그 힘 앞에 굴복하고 그 힘 앞에 순응하는 법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언제나 시대의 엄석대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엄석대가 언젠가는 무너지고 또 우리는 평화를 찾으며 살아왔죠.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의 힘은 모래성과 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기보다는 분노해야 하는 거예요.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엄석대와 같은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도록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맞설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죽도록 충성하기 위하여, 평생 주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의하여 절대 파괴될 수 없는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둘째, 사망을 피하는 삶.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은 그 힘이 커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은 언젠가는 사라질 힘이고 무너질 힘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압제, 박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가져올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누리게 될 약속. 둘째, 사망을 피하는 삶.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축복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의 힘이 대단하고 놀라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삶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삶,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믿음의 은혜를, 그 믿음의 결말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삶이 세상에서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굴복시키려 해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힘에 굴복하기보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주와 함께함을 믿고 평생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 생명의 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이 주는 생명의 약속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었죠. 첫째는 서머나 교회의 고난인 거예요.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를 광적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었던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는 사실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고난에 맞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시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셋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하시죠. 둘째 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 성도는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도 삶의 위협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가정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허락된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평생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충성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권력이나 힘 앞에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것에 굴복하여서 야합하고 연합하고 살아가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관, 면류관을 누리고 둘째 사망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승자는 우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큰 복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힘에 굴복하기보다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믿음의 전적을 승리로 채우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평생 충성되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아닌 생명에 대한 소망과 약속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